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년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또 한 달이 다 끝나는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도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기업체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전체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넷째 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찾아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되셨어요. 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심령 속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환경 속에 계셔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들은 말입니다. 사단들은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그들의 그 본질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 사단들의 근본적인 그들의 목표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근본 목표예요. 지옥에서 밥이 되게 하려고, 자기들 밥이 되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아주 궁극적인 목표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마귀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걸 가만 놔두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마귀의 그 계계는 지금도 흘러내려와요. 지금도.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뚫어 놓으셨어. 십자가로.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도 역사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길이 있는데 마귀들은 지금도 나타나서 끊임없이 그거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갖다 주는 거야.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가지고 와.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가짜를 쫓아간 거야. 가짜를. 그게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아주 간교하게 만들어요. 간교하게 사단들이 만들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야.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저의 메시지와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들을 그러면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가? 사단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그냥 이런 일반 그런 철학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영혼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건 놔둬도 그들은 자기 지역 백성들이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단이 가장 신경 쓰고 공격해야 할 목표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공격해서 자녀들을 하여금 변질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와 저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사단이 쓰는 일뿐이에요.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들이 쓰는 도구라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사단이 쓰는 도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안에만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단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 쓰셨어요.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단이라고 말을 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교회들이 성장할 때 사도들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회에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지 사복음 안에는 이단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한 거니?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거짓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거는 사복음에 딱 두 군데밖에 말씀 안 하셨어. 말세.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시나? 무려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이단은 별로 안 무서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단은요 금방 표시가 나요. 배운 대로.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표시가 안 나. 그런데 더 무서워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 정체를 말씀드리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한 해 동안도 보존하고, 여러분들만 그럴 뿐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길이,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가는 길인데 모르고 따라가는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승리할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느냐? 왜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더 주의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를 더 주의하란 말이야. 이 믿는 사람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사단의 그 일꾼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를 더 두려워할 이유는 뭐냐?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이야. 뭘로 온다고요? 예수의.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가온다니까. 이 정신없는 것들은요, 영이 없는 사람 뭔지 알아? 2개월에 목사 되고 3개월에 목사 된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하고 쫓아다녀. 참 아주 무식한 거고, 그거는 영의 귀도 안 열고 눈도 안 여는 사람들이야. 예?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억구적인 권사한 사람이 3개월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 그거 뭐 하려고 그러게 된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 목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나도 목사지만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 중에 비율적으로 말하면 평신도보다 목사들이 더 많아. 야고보서 3장의 1절에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들이, 목사된 우리들이 훗날에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목사되지 마라. 많이 선생되지 말란 말이 목사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엔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된다는 거야. 이게 말세가 되니까 지금 이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아무한테나 목사라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 인정이 되고 기준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부신급신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범죄시키고.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힌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야. 이거 듣고 소름을 끼쳐야 돼. 야, 이거 정신 차리고 소름 끼쳐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자세인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조심하라고.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다고. 동질이야. 너 동질이야. 똑같아. 깎고 동질이야. 놀라지 마. 이러고 다가온단 말이요. 여러분 그 사기꾼들 중에서 예수 이름 팔아서 사기꾼 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뭐 하면
어느 교회 무슨 뭐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또 어떤 것도 뭐 나는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질이니까 내가 그럴 리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영의 눈이 활짝 떠지셔서 우리 심령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환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들의 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들이 와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가와서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무슨 씨를 뿌리느냐? 예수는 예수야. 근데 그게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의 씨를 뿌려. 영은 영인데 다른 영. 이게 복음이라고 박수치고 복음이라고 전해주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분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리셔서 이거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 첫째는 뭘 말씀해 주셨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말이죠.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만나서는 안 됐는데 만났어요. 정말 뭐 그냥 달콤 같은 꿀 같은 메시지를 갖고 하면서 감동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야. 근데 그게 복음 줄 알고 막 따라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정말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고, 이건 뭐 세상에 뭐 이건 어떤 사업가들 뭐 저리 가라 하는 어떤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 이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좋은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때 그 열매를 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럼 왜 어려운데 왜 그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요, 마지막 심판 때 그 무드머리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 지옥으로 보낼 때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때 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근데 열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나왔잖아.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죄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열매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오던 수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나올 줄 몰라. 나올 줄 몰라. 그 씨에 의해서 뿌리가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갈 때는 한꺼번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주님은 그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수를 절대 주님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열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 교회는 그건 아무리 봐도 이건 열매가 이건 아니다 할 때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권고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대로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음성을 두고 음성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했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있습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을 내어보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도의, 하늘에서 보낸 그리스도의 종의 메시지냐, 아니면 마귀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냐, 이것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 오늘도 베들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포인트의 말씀이야. 열매를 보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봄에 씨앗 뿌리면 가을이나 열매를 맺는데,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걸려? 10년 갖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메시지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를 뭘로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뭘로 증거하느냐?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거니?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곧 영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을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 영생에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께서 이루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영생을 얻는 자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 영생의 길을 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고 하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뭐를 증거하는 거 아니?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깨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는 것이다. 삶 속에서 자기를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종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예배당에서 박수치고 난리치고 뭐 뚜뚜따따 나블랄라 하고 방언하고 이런다고 영생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삶 속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야. 삶 속에서 영생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이름만 있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돼야 돼. 예수의 이름만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영광은 자기가 깨어질 때에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죽을 때에 나타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기억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희생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네 자신도 깨뜨렸구나.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너의 자존심도 깨뜨렸구나.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했구나. 그래, 네가 수고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얘기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아라. 진실로 영생의 길을 증거해주고 그것을 하는. 그래서 우리 베델리아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며 나아가는 이렇게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리키는 이런 메시지가 전파돼야 되는데, 그게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는 뭐냐? 다른 예수는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이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는 영생을 오신 분이 아니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이래로 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뭔가 여러분 생각이 돌아갑니까? 같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예수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로 온 거예요. 사단의 역사.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다 같이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이게 사단들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들어야 돼요. 자, 9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에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강교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가지고 왔었고, 예수가 영생의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복주고 병 고쳐주고 잘되게 하는 예수 우상을 만들어 놓아요. 예수 우상. 예수는 예수인데
구주 예수가 아니고 예수 우상이 된단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 아주 이거는 아주 사단이 쓰는 아주 간교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이 쓰는 아주 간교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래 다녀. 교회 가? 그래 가. 직분 받아? 그래 받아. 다 하라고 그래. 뭐 다 하는 거예요. 막일리.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냥 믿으라고. 그런데 그 예수가 내게 영생을 주고 영생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우상이 되게 만든, 예수 우상으로, 예수 우상.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 우상으로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돼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삶의 자세를 보면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종교인의 자세로 예배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기도의 내용을 봐도 이 사람은 이건 종교인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삶의 그 모습을 봐도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하지만은 이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교회에서 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뭐 다 하고 뭐 성령 받았다고 뚜뚜뚜뚜 방언도 하고 뒤집어지고 뭐 자빠지는 일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뭐 수요 기도도 하고 뭐 다 열심으로 하는데 삶 속에서 성질나면 성질 팍 내고 뭐 하면 사기도 치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지 살겠다면 돌아다니고 그래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고요한 거 보니까 자기가 그랬든지 자기가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못 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예수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아주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일을 하려고 가셨지만 이미 기론 뚫려 놨었지만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살짝 바꿔놓는 거야.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되게 만들어. 다른 예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늘 말씀드려요. 부족하지 마.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를 드리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성경의 말한 걸 여러분 바로 말씀드리면 정신을 차려야 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연말이 되면은 호상 부모들이 산을 찾고 성당을 찾고 절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도 빡빡 차고 다 종교적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회개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 다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종교인들은 이 머리가 사단이고 유혹의 영을 줬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그런 미혹의 영을 뿌려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 있듯이 미혹의 그런 세 가지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종교의 영을 받아서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믿는 종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주 되시고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 내게 주인 되신 예수님, 이게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는 예수인데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만족을 이루어줄 나의 종이 되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교인이에요. 10년, 20년 무슨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우상을 믿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우상을 믿는 종교인. 예수가 구주가 아니고 내 삶 속의 실제가 아니고 몸 밖에 있는 내 몸 밖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 중의 하나로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근데 예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내 몸 밖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하나님 계셔. 근데 몸 밖에 있는 신을 추앙합니다.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추앙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간섭하는 분이야. 나의 모든 생각도 간섭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이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인데 다른 예수 뭐냐? 몸 밖에 계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찾고 예배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걸 보면 안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몸 밖에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주님을 필요할 때 부르지도 않아.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신 분은 항상 기도해. 항상 그분의 뜻을 찾아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도 달라. 몸 밖에 있으니까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 이게 다른 거야. 그래 이 몸 밖에 있는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세 가지를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뭘로 오느냐? 보여지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들도 귀신 쫓아요.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 쫓아요. 무당들도. 여러분 아마 그 구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실제 귀신들도 이 무당들도 귀신 쫓아요. 무당도 급수가 있어요. 무당도 작은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은 못 쫓아내고 그 무당들이야. 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종교인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고 귀신 쫓는다 하면 그리 다 쫓아가. 그리 다 쫓아간다니까. 귀신 쫓는 목사. 병을 고친다면 그리 다 쫓아간다니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건 줄 알고. 자기한테도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속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아는 거야. 예?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는 믿되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그 미혹의 영을 받은 자를 알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끄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 심판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야, 전도사 노릇했다 이 말이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능력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고 막 감탄을 일으킬 만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러셨다.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금 오늘날 한국의 어떤 사람 이름까지 딱 대가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절을 초풍할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누구 뭐한다고 그럴까 막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다니고 그냥 따라다니고, 종교심이 있는 그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무서운 사실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단 속지 마세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 탑 쌓는 데를 좋아해요. 탑 쌓는 데를. 탑을 좋아해요. 여러분 불교를 보면 여러분들 나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미얀마나 이쪽에 동남아 쪽에 가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산에다가요 부처를 다 해놓습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봤는데 다 누워가지고 턱을 다 꿰는 부처가 미소를 다 치며 누워있는데, 이건 산덩어리 하는 말이 남한산성 말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거기 뭐가 나오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아서는 안 돼. 탑을 좋아한다니까 종교심을. 제가 언제 설교했죠? 이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이 종교심을 끌기 위해서 예배당도 크게 짓는 거야. 내가 예배당 크게 짓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데를 추앙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인 줄 모른다고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무리 속에 끼어야 안전함을 느껴요. 세 번째로 무리. 그래서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 그게 지옥의 무리든지 뭐든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리 안에 있으면 자기가 편안한 걸 느껴. 여러분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여러분이 굴복하지 마시고 은밀한 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 속에 계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땅에 세우셔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무리를 지어서 힘을 과시하고 탑을 쌓아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하는 이것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신 예수님을 배우고 먹고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다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을 집에서도 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야. 예배당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예배당은 예수를 배우는 곳이고 예수의 열매는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맺혀지는 거예요. 모여서 쿵짝쿵짝 어떤 여기서 탑을 쌓는 게 아니고요.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아요. 그게 다 한 주라는 거야. 예배당 큰 곳이 다고 사람 많이 모인 게 다 한 줄 알아. 그 안에 있으면 자기가 구원 받는 건 줄 알아. 그걸로 증거를 삼아. 그걸로 증거를 삼아. 아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구원과. 여기 속고 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초대교회는요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흩으셨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열매를 삶 속에서 열매 맺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라.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 정신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온